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자기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정의 내용은 주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였다, 이걸 밝히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어찌 살리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 이게 불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아주 30년 전에 있었던 그 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미래는 아주 보장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의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한 뛰어난 학문적 능력도 있었기에 걸출한 청년이었음을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눈에 보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대장으로 자처하고 국내에 있는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또 넘어서 저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오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11절에 보면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당을 다니면서 샅샅이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고 또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이런 뜻입니다. 형벌하여. 이 형벌하다는 헬라 뜻을 보면 이런 거죠. 명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복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수하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해서 그 사촌이나 형제에 대해서 복수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죄를 죽인 것이다. 그래서 죄가 정당화되는 일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 바울의 이 복수 방법은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저주하라, 이런 뜻이죠. 잡아온 사람들 내놓고 너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이렇게 이 고문하는 것을 멈춰주겠다, 풀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막 그 정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러는 경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더 분노해서 내가 이들은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저 오늘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인데 바로 거기가 바로 다메섹이거든요. 그 외국까지 가는데 그 먼 거리까지 갑니다. 장장 2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혹은 또 말을 타고 뭐 그렇게 가는데,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신이 일을 했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겠죠. 이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원정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바울은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렇게 잔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폭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나오냐면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랬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 말은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동원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에서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뭐 그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유대교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특히 나세렛 괴수 이단이라고 하는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 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 일인 줄 알았다. 이것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도 여기에 의문을 품거나 이 일을 제기한 일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그가 아주 열정적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질받는 일에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13km인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도 전혀 막 피곤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메섹에서 거기서 꼬꾸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청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 경우가 있다.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바른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바른 길이 아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내가 반드시 가야 할 옳은 길, 바른 길이라면 거기에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고 있으며 또 어떤 길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이 몇 가지 어떤 민주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인권입니다. 그리고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이 있어요. 그리고 법치주의, 그것과 함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출할 때에 어느 사람이 표를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만일 대통령이라도 다수결의 원칙, 표를 적게 받으면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도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요, 대중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혼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쩌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대부분 보이는 것을 지향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간다고 해서 모두 이로운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저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떤 데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돌아오면서 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기대가 부풀었죠. 하지만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확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럴 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이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우리가 갑시다. 10명은 못 갑니다. 2명은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당시에 남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그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올라가자고 한 무리는 누구냐?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만 3,546명은 못 간다, 여기에다가 표를 던졌고 4명만 가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소수점으로 나눠보니까 0.000663%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반올림하면 0.001%예요. 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인 4명만 가자고 하는 것이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얼마나 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지 말자고 한 그 사람들의 표현이 아니고 4명의 표현, 그들이 지지했던 것이죠. 결국은 4명만 가나안 땅을 가는데 2명만 들어가죠.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게 신앙의 길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넓은 문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더러운 그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의 신분으로 아마 예수님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앙하는 그 왕자의 신분으로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넓은 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지만 가장 더럽고 비참한 남들은 가장 가난해도 집 안방에서 태어나는데 그 추운데 밖에서 태어나서 그 짐승이 먹는 구유통에 누울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나고 그의 삶도 보면 사람들이 직업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수였어요. 그 목수의 직업군은요 아주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었잖아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넓은 문을 선호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냐? 좀 더 편하게 고상하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연 주님도 그걸 원하실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는 때로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할 때는 누가 뭐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외로워도 그 길을 가고 고생이 돼도 그 길을 가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주님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에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다수결의 원칙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99.999%의 그 확률에서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길의 다수결의 원칙을 따지 않고 그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료에 보니까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이런 이상한 종자가 다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 추운데 밤모섬이라는 곳에다가 찝어서 척박한 곳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얼어 죽어버리라 이러고. 그런데 거기서 안 죽었잖아요. 거기서 쓴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됩니다. 휠체어 타고 그가 하는 설교의 18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펑펑 우는 거죠.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휠체어에 타고서 설교를 하고 한 그 요한, 그가 마지막까지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1, 2, 3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그 길을 가니까.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